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어떠한 태도와 마음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그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께서 영상 하나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영권, 인권, 물권 3시간 기도하기. 3시간 기도하면 영권, 인권, 물권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카테고리로 찾아봤더니 이런 제목도 있었습니다. 잠자면서 듣기만 해도 해결되는 7시간 돌파기도.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잠자면서 틀어놓기만 해도 7시간 틀어놓으면 저절로 그 돌파가 된다라는 그건가?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내용인즉 기도문을 반복해서 50일간 작정하고 선포하면 물권이나 영권이나 모든 인권이 다 돌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하면서 이런 것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아니 이 목사님까지도 하면서 약간은 배신감, 그래도 복음을 끝까지 붙잡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3시간을 기도하신다고?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3시간을 기도하지 못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열리지 않는가 하는 이제 자책과 무거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3시간을 기도해 볼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권, 인권, 물권이 열릴까?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이 회복의 자리에서 그러면 이 영권, 물권, 인권이란 무엇일까 고민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이 권세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과연 3시간 돌파해서 받아야 될 영권, 인권, 물권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너희가 영권, 인권, 물권을 받아라. 그러기 위해서 몇 시간을 기도해라. 그런 지침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그 유튜브 영상에서 그렇게 많이 그 분이 보내준 영상뿐만이 아니라 그 카테고리로 알고리즘으로 뜨는 것이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목사님들과 여러분들이 이런 주제에 대해서 다루었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은 그런 타이틀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을 전해주시는 그런 어떤 목회자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얼마나 사모하면 3시간, 7시간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사모하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시간을 드린다라는 건 그저 7시간 기도했다, 3시간 기도했다 그런 시간의 분량이 아니라 그만큼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3시간 기도해서 이런 권세를 받자 결국은 그 중심에 그것을 말하시는 목회자들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것을 무분별하게 듣는 성도들은 결국은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영적인 것으로도 복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의 동기가 있지 않을까? 저부터도 그런 마음의 동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도 복을 받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대답을 선뜻 못 하시는데 제가 이거를 부정적으로 뭔가 접근해서 그렇다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것이 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만해지는 게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두움을 정복하는 게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영권, 물권, 인권은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얘기합니다.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힘, 그리고 또 우리가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영권, 인권, 물권인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저희 성도들이 다 받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3시간 기도해봐야지. 그렇게 해서라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는 사람이 그 복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복은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신앙의 모범으로 여기고 있는 다윗은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고 가장 정점인 그 은혜의 가장 정점인 곳에서 그 권리를 잘못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합니다.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우리아 아내를 범하고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복,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해서 그 가정이 멸망하고 아이가 죽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들, 영권, 인권, 물권을 우리가 받아야 하지만 먼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그래서 하나씩 이제 3주에 걸쳐서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물권에 대해서 먼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재물이 많은 사람들을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예전에는 명예가 중요했지만 갈수록 물질 만능 시대가 되어서 지금은 돈이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축적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을 복 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재물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교회에서 입지를 세우고자 그렇게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전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을 합니다. 여기서 전 재산이 아닙니다. 자꾸만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전 재산을 바쳤다고 하는데 그 바나바가 전 재산을 바쳤는지 아니면 재산의 일부를 바쳤는지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 교회 필요에 따라서 바나바는 자기의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아나니아와의 삽비라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자기의 재산 일부를 속이고 교회에다 헌납을 합니다. 그래서 오해하기를 전부를 안 드려서 그랬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들은 동기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나바를 보면서 나도 교회에서 한 자리 하고 싶다. 세상에서도 치이는데 교회에서라도 나는 인정받겠다. 그런 심정으로 그들이 그 땅을 팔아서 헌납을 한 것입니다. 헛되이 돈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탕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억지로 받아서 재물이 많은 것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셔도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마게도니아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이 마게도니아 교회는 가난한 가운데, 극심한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기쁨으로 자기들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도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얼마나 많이 드렸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린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권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물권, 물질에 대한 다스림, 권세는 많이 받았을지라도 적게 받았을지라도 상관없이 주신 것을 잘 다스리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이 물질의 노예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질서가 파괴가 됐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가 되고 자연과 사람의 질서가 파괴되고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다스려야 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이제는 물질의 노예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그 마음을 빼앗긴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이제는 물질로 인해서 위로받고 물질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렇게 상대가 바뀐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이 물질을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 물질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물질이 나는 너무나 필요하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물질이 우리의 행복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넉넉하다고 해서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넉넉할수록 더욱더 물질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주는 유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도 갈 수 있고 맛집도 갈 수 있지만 물질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추구하면서 뭔가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많고 적은 것,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 물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이 세상에서의 가치관이 너무나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너무나도 구별돼야 되는 곳인데 이제는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교회 안에 그대로 스며들어 있어서 이 세속주의가 교회를 지금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읽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하고 인내하고 섬기고 그래서 그 뒤에도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짐을 지어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20절에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너희들이 용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실제적인 이름인지 아니면은 구약에 나오는 아합의 부인의 이름을 따서 그 이세벨의 영을 지칭하는 것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대체로 이세벨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의 부인은 누구입니까? 우상을 끌어들인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아합을 타락하게 했습니다. 이세벨의 영은 한마디로 세속주의입니다. 이세벨의 영은 다른 우상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세속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의 영이라는 게 너무나도 교묘해서 포장을 잘합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 믿어라, 열심히 섬겨라, 열심히 인내해라.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돈을 숭배하는 게임에 빠뜨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장사를 하려면 조합에 가입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합에 가입하면 그것이 이방 신전에서 그 모임이 이루어지고 이방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조합에 가입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조합에 가입한다라는 것은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초대교회 신자들은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들어와서 아니 믿는 거 잘 믿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도 복을 받기를 원하셔. 그러니까는 이런 일 하는 거는 괜찮은 거야. 그렇게 하고 사람들을 꿰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잘 믿고 세상에서도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야. 지금도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말은 비치지 않지만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세벨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나 세련돼서 너무나 이젠 들은 것이 많아서
대놓고 하나님 물질 주세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대부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려고 하니까 이것 좀 팔아주세요. 한때 교회 안에 다단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0에 10이면 다 내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니까 이것을 사달라고. 이것이 이세벨의 영인 것입니다. 그냥 대놓고 사달라고 하면 되는데 왜 거기다가 선교사님들을 돕는다라는 말을 답니까? 인권, 물권, 영권, 3시간 돌파 거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기 위해서 물권을 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께서는 부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그 자기의 그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할 그 땅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자 중에 마리아와 같이 그렇게 가난한 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산나 청지기도 있었고 부자들이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자가 잘못됐고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포장하는 그런 것에 스스로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연약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힘드니까 물질 주세요. 그렇게 간단하면 기도할 걸 될 것을. 그 기도가 뭐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교묘하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속주의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들이 이 시간에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세벨의 영을 향하여서 경고하십니다. 아무것도 나무랄 것이 없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다 잘하고 있지만 이것은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니 이것이 심판을 받기 전에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해결책 21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21절이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거듭해서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것을 거듭거듭 얘기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이제 22절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회개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아무도 물질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다 물질에 매여 있습니다. 늘 부족한 것이 인간이고 이거 가지면 이게 더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물질을 향한 우리의 이 탐욕과 또 연약함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기회를 회개의 기회로, 돌이키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결책 회개하고 25절에 다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를 굳게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으로는 우리의 결단이지만 그 다음에는 진리를 붙잡아야만 합니다. 이 진리를 붙잡는다라는 거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 진리를 내가 생각하고 그 진리를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내 그 거짓을 향해서 선포하셔야만 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가 진리의 편에 서겠습니다. 그 결단하는 그 찬양처럼 하나님 끊임없이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나는 이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상의 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의 선자입니다. 그리고 또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한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거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곰곰이 따져보라는 단어입니다. 생각한대 곰곰이 따져봐라. 지금의 영광과 지금의 즐거움과 지금의 편안함과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영광과 그 은혜를
그 정말 그 찬란함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또 결단하고 또 선택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있어야지만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복입니다. 징계를 주시는 이유도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여러분이 물질을 다스리는 그 복을 받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물질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물질을 잘못 사용한 분이 계시다면 뭐 한 분이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잘못된 물질의 흐름을 끊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물질에 묶여있는 것들이 오늘 풀어지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정말 그 나의 가치관, 또 그것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은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26절부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철장으로 질그릇 깨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냥 톡 대기만 해도 쫙 깨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능력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세벨의 영을 내어 쫓고 내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관을 쫓아갈 때 우리에게 철장을 깨트리는,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트리는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할 때 이 권세를 받을 것입니다. 왜 나는 맨날 이것밖에 없어? 그렇게 불평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나에게 맞는 이 분량을 내가 감사할 때 우리는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트리는 권세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 교회같이 나도 너무나 지금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힘써 닿는 대로 물질을 흘려보낼 때 이 권세를 교회에서 회복할 것입니다. 저는 가끔 너무나도 삶이 어려운 걸 아는데 그분들이 열심히 헌금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힘써 드리는 이 손길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렇게 힘써 드리는 이 물질 가운데 하나님 복을 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인간의 감동의 마음인데 하나님이야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일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교회는 가진 것에 얼마인가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때 능력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건 액수나 어떤 율법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그 마음도 있느니라. 이 물질은 사실 가치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가부의 두 렙돈과 같은 이 돈도 하나님께서는 이 돈 위에 권세를 부어질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세로 여러분은 만국을 다스리는 자가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 하나님께서 비록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별로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여길지라도 밤하늘에 빛나는 새벽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새벽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질을 어떻게 대하고 이 물질을 어떻게 다스리는가는 얼마를 헌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섬기고 얼마나 그 나라를 향하여서 내가 나를 드리나, 아까 나의 생명을 드리리라 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 찬양을 하시면서 전도사님 말씀처럼 누가 생명을 다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못 드립니다. 하지만 이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생명을 드린 것으로 받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거부가 되셔서 승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셨지만 가난에 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만몬의 영에 승리하셨습니다. 가난에 매이지 않고 그 가난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계획에 대해서 주저앉지 않으시고 그것으로 만몬의 영을 꺾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만몬의 영들을 이 시간에 꺾으시고 이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건들이 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보면 그분들은 가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물질을 마음껏 움직이십니다. 선교지에 가서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그분들이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물질을 마음껏 움직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물건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필요한 곳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강력한 기도가 오늘 그 물건이 움직여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궁핍할 때도 하나님 안에서 넉넉합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가능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광야에서도 그 고백을 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 오늘 새끼 밥 먹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이 물관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풍부에 처했을지라도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2배, 3배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결단해야만 합니다. 다윗을 통해서도 봤듯이 풍부에 처할 때 우리는 더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자리가 더 범죄하기가 쉬운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부에 처하던 빈곤에 처하던 하나님,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여러분의 비전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 선교사님들처럼 기도로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힘써드리는,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힘써드리는 그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도 그 예물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칭찬이 되게 마게도니아 교회를 칭찬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별과 같이 높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세상적인 복도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막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데 그 물질이 막혀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풀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것이 저에게 가장 합당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감사함으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함으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애써 하나님께 힘써 심는 것으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 물건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세속주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세벨의 영을 하나님 새롭게 쓸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스릴 자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입니다. 그 영광이 오늘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미 이 물건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 이것이 막혀 있다면 이 시간에 열어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